업적 속에 숨겨진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업적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시각은 열왕기 시각과 좀 다르다 그랬죠. 밝은 면만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의 목적은 망하자마자니까 왜 망했나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왜 망했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회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좀 다르겠죠. 그러나 아무리 건설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업적 속에 쓸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8장을 아무리 좋게 봐도 이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잘 된다, 섰다, 우리는 너무 질주하고 있다,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안 살고 은혜로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게 용서예요. 내가 할 때 용서고 받는 자는 은혜고, 은혜가 임하잖아요. 또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용서, 겸손, 축복 이거는요 고난 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받았을 때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용서, 겸손, 축복이다. 만약에 솔로몬에게 이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의 축복을 다 받을 건데 그 이후에 넘어지지 않는 이런 지혜를 갖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는 건축이에요. 6절밖에 되지 않는데 건축이란 말이 8번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밑짝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건축하니라. 여기 세어보면 8번 나와요. 건축. 왜 건축하죠? 왜 권력자들은 건축을 할까요? 힘이 생기면 건축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죠? 있어 보이고 결과물이 있으니까. 저한테 자꾸만 그래요. 교회 자꾸 건축하자 그러는데, 지금 불편함이 있습니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일단 건축이 이게 권력자들이 갖는, 교회 말고요, 일반적인 권력자들이 갖는 건축의 유익은 뭐냐하면 내부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할 때에도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내부가 결속이 되죠. 뭘 만들자 그러면은 내부 결속이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업적으로서 결과물이 남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건물, 기념비적인 사업 이런 거 하고 싶어해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딴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죽어라 건축했어요. 성전 7년 걸렸고 20년 동안 건축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 왕궁 또 13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국고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방어를 위한 성이거든요. 국고성 만들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요셉에게서 배운 지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비했다. 그러니까 건축하다가 세월 다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약점이 뭐죠? 솔로몬의 이 내용에 있어서 내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뜨거움이 있다거나 성도들이 변화가 됐다거나 예배 감격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다고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솔로몬의 모든 삶은 감탄은 나와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근데 처음에 성전 낙성식 이후에 그 인생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거나 눈물로 통에 자복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살폈죠. 일만 열심히 하면 수요일 날 살핀 것 같은데 일만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사나워진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일만 하면 사나워져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순박해져요.
교회는 순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거칠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엎드리면 순박해져요. 그런데 일만 하면 이렇게 사나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 우리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보세요, 이거 다 지으려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냥 자기들 일도 못하면서 끌려다니면서 부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 몇 배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지치고 백성들이 피로해 있었고 또 분열의 씨앗들이 있었던 거고 너무 지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벅차게 뛰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닐 것 같습니까? 예배 없이요. 우리 예배 잠깐 포기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사업 확장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 돼 버려요. 솔로몬 같이 돼 버리는 거라고요. 번성함은 있는데 내실은 하나도 없어요. 속은 다 골마서 썩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건축하면서 내실 없는 감동 없는 예배에 감동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출발은 예배로부터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 그거죠. 다윗은 뭐 전쟁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뭐 건설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항상 감동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떠나면 솔로몬 같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말고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또 뭐냐면 그의 축복이 솔로몬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미쳤게 됐다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았다고 뭐 9절에 나오잖아요. 11개에서는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 감독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250명이나 나오는데 11개상 9장 같은 데 보면은 550명. 그러니까 유대인들 250명이 아마 걔네 출신들도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들도 200명을 뽑아가지고 역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군으로 삼은 거지 노예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차별화시켜서 노예제 사회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죠. 자기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했던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면서 저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하다고 부르짖던 일들을 솔로몬이 또 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노예제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문맥을 보면 이게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죠.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땅에 있을 때 뭐였어요? 노예였느니라. 종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노예였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이었는데 지금 니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있지 않느냐? 똑같은 거죠. 이런 게 진짜 인간보예요. 이래가지고 솔로몬 때 이 짓들을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 노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이 되고 내가 힘이 주어졌을 때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내가 힘이 주어졌을 때 뭐 하라고요? 겸손하고 내가 힘이 주어졌을 때 뭐 하라고? 축복하고 섬기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 같이 기뻐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옛날 강의를 많이 했죠. 사랑과 자랑이 뭐냐? 뭐 자랑은 말 그대로 뻐기는 거라. 근데 사랑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뻐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없고 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돈이 4개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죠? 내가 돈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식이 4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진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섬길 수 있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건강이 없어요. 다 이게 힘든데 나는 건강함이 있어.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건강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기뻐해야죠. 왜 기뻐해요? 섬길 수 있으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게 인자함인데 하나님의 인자함이 넘쳐야 되는데 unfailing love. 그죠? 그게 인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 보세요. 이게 지금 바로 왕이 행하는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노예제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게 축복을 받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영향력도 있고 그러면 교인들이 기뻐하는 교인이 있고요. 어떤 때는 우려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거 지금도 힘든데 저거 더 영향력이 생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코지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줄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돈을 쓸 때도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쓰는데 오만함이 있어. 돈을 가지고 확 뿌리면서 이거 가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진짜 그러진 않는데 꼭 행동이 그래요. 이거나 먹고 날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오만함이거든요. 그게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 그거 가지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이 되잖아요.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친구가 되겠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관계 개선에 다 쓰라는 거예요. 관계 개선에.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여기 지금 젊은이들 있습니까? 뭐 이렇게 율동하는 뭐 젊은 사람 나오는데 막 젊고 예쁘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때는 그냥 웃기만 하고 인사만 잘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밝게 해주고 이렇게 말이라도 뭐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고 뭐 돈 들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왜 젊음을 줬어요? 왜 건강을 줬어요? 왜 그렇게 예쁜 외모를 줬어요? 그거 갖고 잘 섬기라고 그런 거죠. 오만해 가지고 내가 뭐 여기는 물이 안 좋아 내가 여기서 왜 놀아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됐지 하나 더 도움된 게 없었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한 얘기 나오는데 애굽 여자 데리고 나오고 이거 사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보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그 1000명이면 그거 한 여자 만나려고 그러면 한 3년 걸리지 않아요. 참 힘든 인생 살았어. 그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 여기 딱 하나만 나오죠. 애굽에서 온 공주 하나만. 이게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이걸 외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건하고 똑같이 왕건도 부인이 26명이 했잖아요. 그래서 호족들, 딸들 데려다가 이렇게 통합시키겠다고.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본다 그러면 솔로몬도 부인이 1000명인 게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외교력이었다. 외교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외교력에 의지하면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죠? 그래서 군사 외교가 뛰어난 사람이 악한 왕이에요, 다. 성경을 보면은 군사 외교가 약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선한 왕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이거 외교력이 뭐냐면 이게 잔머리 쓰는 거거든요. 잔머리 써가지고 인간이 잔머리 쓰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두 번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거에는 그림자가 생겨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브라이트 사이드 있고 다크 사이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크 사이드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다고. 그 보세요. 이거 외교라고 그러는데 부작용이 뭐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 버리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잔머리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잠언 10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사람을 부하게 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 내가 찾는 복은 그래 부하게 될 수 있어요. 뭐 사기를 쳐도 부하게 뭐 안 되나? 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그거예요. 반드시 인간이 잔머리 쓰면 뭘 얻는데 근심이 그만큼 커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부자는 부유한 만큼 근심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근심이 많다고.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기 잔머리 갖고 얻은 것들은 다 근심이 겸하여 와요. 부작용이 겸하여 온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자기 머리 갖고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로 추구하는 이런 외교력, 군사력, 이거는 부작용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 두 쪽 나잖아요. 부작용의 결과예요. 반면에 다윗 왕 보세요. 다윗 왕 뭐 넘어진 것도 있고 범죄도 있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죠? 그는 선하시며 옳다는 거죠.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걸 고백했던 다윗 왕은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 많은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다윗의 길을 걸어야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솔로몬을 보면서 그 중국 한자가 생각나다. 경국지색. 여자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나라가 기울어지게. 기울경이잖아요. 경국지색. 나 우리 교회 자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나라를 망하게 만들기는커녕 교회 가정도 하나님께 은혜. 그래서 우린 그래요. 못생겼다 그렇게 말하죠. 은혜스럽게 생겼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생겼다. 기도 많이 하게 생겼다. 이게 우리 복이라고 뭐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경국지색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생. 그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제대로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는 지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시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보면은 전혀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근데 문제가 뭐죠?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고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여기에 영적인 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듯이 속으로는 지금 텅 비어 있고 메마름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듯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삶이에요. 다윗은 항상 눈물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그죠? 기쁨에 막 춤이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동이 사라진 예배의 문제, 이거 솔로몬 예배예요. 솔로몬같이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후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그 2절에 보면은 후람이 뭐 성읍 돌려준 얘기가 나오죠. 이거 한번 볼까요? 후람이 그 성전 짓고 그 왕궁 지을 때 도와줬잖아요. 근데 후람과의 관계가 좋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열왕기상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9장 이것만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 앞쪽으로 쭉 가시면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 9장 10절부터 14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거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기 보면 히람하고 되게 친해 보이죠. 근데 솔로몬이 워낙 강하니까 쫄아가지고 준 거지. 그래서 뭘 줬냐 하면은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걸 땅이라고 줬어? 사실은 여러분 히람 왕이 두로 시돈이잖아요. 이게 페니키아잖아요. 해양 왕국입니다. 해양. 옛날에 그 페니키아가 굉장히 그 융성해가지고 뭐 아프리카까지도 막 다 점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왕국인. 근데 지금 갈릴리 땅은 산악지대거든요. 이런 땅을 줘서 뭐래? 해양지대인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제일 못 사는 곳, 소외된 곳, 쓸모없는 땅이 갈릴리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땅의 별명이 가불 땅이야. 버려진 땅, 쓰레기 땅 그런 뜻이란 거예요. 가불 땅.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기의 가장 큰 동역자 같이 보였던 히람의 마음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뭐냐 하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도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뭐 히람하고 뭐 친해 보이고 그냥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관계도 가짜 관계, 꼭 깨질 관계. 예배도 감동도 없고 백성들도 불만투성이. 겉으로 볼 때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시대예요. 우리가 번성에도 솔로몬 같은 번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솔로몬 같은 번성의 특징이 뭐냐? 예배 없는 외형의 융성함. 우리 내실이 없는 겉으로만 잘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집 살고 직업도 좋고 뭐 애들 다 건강해 보이고 근데 허전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김 없는 상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성김이 전혀도 없어. 뭐 선교도 안 가, 뭐 구제도 안 해. 그냥 뭐 허탈하다 그러면서 맨날 뭐 세일이나 다니고 백화점 세일이나 다니고 뭐 놀러나 다니고 유럽이나 여행하고. 근데 얼굴 기쁨도 하나도 없어. 무슨 인형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멍 때리고 있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꽤 머리는 또 되게 좋아. 서울대학 나와서 머리 팍팍 돌아.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정하는데 맨날 부작용이야. 얻긴 얻는 것 같은데 근심을 겸하여서 와. 하나도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좀 예배 안 나오면 욕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예배도 나와. 욕하기도 애매모호해. 근데 형식적인 예배. 감동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요. 삶이 뒤따르지 않는 나쁜 영향력. 그래서 성신을 한데 저게 모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솔로몬의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저는 지금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축복 받을 사람들이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 찬양하고 죽어라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배, 기도, 선교. 그래서 예배, 기도, 선교송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같이 우리에게 힘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탄이 아니라 감동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용서, 겸손, 축복하는 삶. 이게 기본이 기본.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적인 삶의 기본은 예배, 기도, 선교. 이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있거든요. 예배, 기도, 선교. 예배, 기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하는 자 찾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 선교할 때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사. 예배기도 선교 그때 임재가 있어요. 이게 쉐키나의 구름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기도 선교.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솔로몬같이 힘이 있어졌어요. 능력이 있어졌어요. 허황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용서하는 거고 그 힘 가지고 겸손해지는 거 나를 죽이는 거고 그 힘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우리 잠깐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오늘도 걸어다닐 힘이라도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겸손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번영에 썩지 않으려 그러면 예배기도 성교에 집중하는 하나님 종 되십시오.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영육의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감동하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기도 성교송 찬양하겠습니다. 예배기도 성교송.